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순간 나에게 매 순간 구하시는 자 그곳에 나만의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내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이여. 이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 할 때, 그 길을 우리 힘으로 걸어가려 할 때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오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신실한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와 또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삶 가운데 주님께 찾아가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마주하는 모든 고난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걸어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생각으로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경험한 신의 선배로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 앞에 아버지 함께 찾아가서 주님을 위로하고 주시옵고 그 위로와 힘을 얻어 지금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의견을 품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 아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마음을 열고 입술을 미래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스스로 구하여 그 도움을 아버지로부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복대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세요. 고등부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 의지하며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각자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알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닮아갑니다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명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유튜브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프로 참견러라는 영상을 보면 이년 묵은 의정부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윤형묵 청년이 나옵니다.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저녁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돈을 벌어 노숙자들과 폐지를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현묵 씨의 영화 같은 실제 사연이죠. 그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을 때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이란 정말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들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를 줍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그 진심 하나 때문에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던 현묵 씨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꼿꼿한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 어머니. 복음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두들기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신세를 짊어지고 신세 아니라니까.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일러.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은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수 삼촌이 있으면 이거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면 친구도 생기고 좋죠. 이처럼 온전한 섬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증거를 위해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힘든 길을 걸었던 이 윤현묵 청년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도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인 예루살렘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에베소서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눈물로 인내하며 섬겼음을 고백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죠. 바울의 에베소서 교회 안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담임 목사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크든 작든 한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대표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말하길 그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많았고 20절에서는 귀정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 전했던 그의 온전한 섬김을 또 온전한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제자의 삶이란 온전한 섬김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왜 마지막으로 전했을까요? 바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군복무 시절에 그리스도인에게 강한 불신이 있었던 동기 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위선자처럼 느껴져.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친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분명 이해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공감대가 분명 제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위선이란 무엇일까? 위선이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선하지만 행동이 악하고, 행동은 선했으나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선이란 사랑이 배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본질은 믿음과 실천이죠. 믿음과 실천은 상호작용을 가집니다.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믿음을 배제한 행위는 자신의 의를 높이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헌신과 섬김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헌신과 섬김에는 오직 믿음이 전제해야만 할 수 있는 실천이기 때문이고, 이 땅에 헌신과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love, 사랑이라고 지칭하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모든 이들이 매우 아름답고 최고로 치는 가치이지만 실상은 그 무엇보다도 비논리적이고 무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논리가 필요합니까?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간증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증언에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사실 사도 바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에도 눈물과 시험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겨주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에베소서에 머무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증언에 따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의 그 길을 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에 가게 된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수많은 변수들과 결박과 환난들이, 핍박들이 가득했던 그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그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가득하여 모두가 말리는 그 길을 따랐던 것이죠.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꿈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목적지를 바라본다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삽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우리는 미래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명이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임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비전이 미래의 시제라면 사명은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줬던 믿음의 간증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했던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따라 제자된 도리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한 간증이었죠.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참된 헌신과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먼 곳에 있죠. 너무 멀어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저 비전은 결국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명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우리의 비전을 향해 도약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 시제의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헌신과 섬김이었던 것처럼 내가 중심이 아닌 죽어간 영혼들에게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겁니다.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의심되고 후회되고 좌절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 왜 내가 이 길을 왜 갔을까? 아, 나는 이미 틀렸어. 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볼 때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걸어온 사명의 여정 속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주님께서 있었구나. 함께 하셨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되어져 가는구나. 한 명의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그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오늘 설교의 제목만큼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기억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불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